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처음 시간부터 코람비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진정 승리자이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김진 복들을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둠은 반드시 거쳐갈 것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과 그리고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은, 자, 고린도전서 이제 4장 시작하는데요. 자, 믿는 자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1에서 5절은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하여 정죄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은 곧 복음을 가리키는데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만세전부터 구약시대까지 감추었다가, 자, 이제 말세에 밝히 계시된 비밀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해설과 전파, 자, 이 복음, 이 비밀된 이 말씀을, 자, 해석하고 또 전파하는 것, 이 해석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시대 사도들에게 맡겨진 바이며, 그리고 복음의 청지기와 관리인으로서 그 복음을 충성되이 해설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자, 1장 20에서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바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 택한 그런 자들이 있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마다 이렇게 목사님들을 세우고 성경을 풀어 교육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자, 이렇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에 어렵기도 하고요, 받아들이기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고 부담이 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로 판단하라고 주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오직 아멘으로 받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명하시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짧고도 아주 명확한 확실한 주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에게란 말, 이 맡은 자에게란 말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맡은 자, 즉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직분자들, 재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사 직분 이상자들을 다 재직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충성이다. 일을 맡김받은 자, 그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 이 충성이란 바로 믿음과 같은 단어로 원어에 보면 바로 충성은 곧 믿음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충성되다, 이 충성되다라는 말은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faithful, 믿음이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충성되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은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거죠. 야, 당신 참 하나님 말씀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이군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군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그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겠지요.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보면 충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함. 예, 그렇습니다.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 믿으려 하고 믿음대로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충성된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오직 말씀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3절에, 자, 오늘 3절에 보면 너희에게 즉 공동체 안에서 바로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를 가리켜요. 너희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라는 말은 즉 불신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에게나 우리가 어때요? 판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 자,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이 지적을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쾌하지요. 때로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지적받는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내가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신경을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더 괴롭습니다. 누구에게 지정을 당하거나 싫은 소리 들으면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한 어때요? 속상한 마음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벗어나지가 않아요. 신경을 쓰면 쓸수록 더욱더 괴로운 거는 나예요. 내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판단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런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면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에 한번 섭섭이가 들어와 버리면 다 싫어지거든. 예배도 싫고 섬기는 것도 싫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 저 인간 얼굴 보기도 싫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 여러분들 참 이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하고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 판단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 판단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나는 판단에 내 스스로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에서와 같이, 오늘 보면 4절에서와 같이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나를 판단하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나를 심판하시는 이,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5절에 보듯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누구를 판단하거나 어때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그 누구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도 성도들이나 불신자들이나 3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너희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판단을 받는 것은 되게 좀 더욱더 섭섭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나, 이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이건 역시 기분 나쁠 일인데, 예.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심판받거나 평가를 받을 때 어쩌냔 말이에요. 그 말들로 쉽게 상처받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아서 너무 속상해요. 사람인 줄 저도 그래요. 누구한테 지적을 당하면 상당히 괴로워요. 물론 내 실수로 말미암아 지적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당히 오래 이게 괴롭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마음이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물 녹듯이, 얼음 녹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안에는 은혜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낭망은 큰 시험이 됩니다. 낙심하는 것 큰 시련이 되고 큰 시험이 돼요.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사람의 말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충성해야 된다. 믿음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요,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바로 뜻을 하나님은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종들의 충성 여부와 진실성, 신실성 여부는 낱낱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선하고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믿음을 잘 지킨 그런 주의 종들은 바로 위로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하고 불충성된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은 책망과 형벌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성실하시고, 할렐루야, 매사에 성실하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만 최선을 다해 정진하십시오. 그때 우리 진목계 성도들에게는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에서 13절의 내용은 더욱 사도로서의 낮아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전에 고린도전서 3장 4절과 22절에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들과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했지요. 그러나 6절, 오늘 보면 6절에는요, 아볼로의 본받을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이제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아볼로의 본받을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 어떻습니까? 어떠한 순간에서도 말씀 밖으로 어때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순간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3절에서처럼 믿는 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너희에게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나 지적을 당할 때 나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크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판단받는 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힘들어하다가 예배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 이래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아볼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말씀 밖으로 나갔지. 즉 다시 말하면 성도들끼리 다툼이 있고 싸웠다 할지라도 어때요? 예배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살아도 교회에서 살고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어쨌든 살든지 죽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바로 앞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항상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귀에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도 강조하니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볼로에게 배울 점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제 예수 없이도 살만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 챙기지 못할 뿐이지 국가에서 다 살려냅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풍성한 나라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을만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8절에 보면 모든 것이 이미 배불렀습니다. 이미 배불렀고요. 풍족합니다. 예. 스스로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며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야. 예, 스스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건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세상의 지혜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는 거죠. 온전한 믿음 받기를 지금 싫어하고 있고요.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 바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목숨을 걸어 복음을 전했건만 이들이 좀 변화되더니만 이제 조금은 잘 살고 잘 먹게 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려는구나. 하나님을 등지려 하는구나. 참 괴로운 거예요. 예? 이제 먹을만 하니 살 만큼 사니 이제 믿음 좀 어느 만큼 성장하겠다 하니 다 직분받고 다 저기 한다 하니 이제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파장을 짓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있음이 8절 이하 13절까지 8절 이하 13절까지 우리 지금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던지 신앙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찌꺼기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이 목사로 하여금 여러분 혹시 한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다른 길로 걸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목사는 싫어도 설령 서로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싫다 할지라도 예, 절대로 입 밖으로 여러분들 절대로 예, 불평과 불만을 사람 죽이는 언어들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로 범죄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설령 마음은 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시고 절대로 입 밖으로 악을 토하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영혼도 병들고 상대방도 병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목사의 기도가 문이 막혀버렸다. 이 기도의 문이 막히면 사실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서로 예, 정말로 예, 선을 위해서 함께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 결국은 누구에게 피해가 오느냐? 내게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계속해서 유지시켜야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바로 악한 영들의 놀이터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원망할 것이 있단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믿음이라. 충성,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 거룩하여지며 이 한 주간도 오직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성전을 지켜서 아볼로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때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절대로 예배자를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천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참 빠른데 아버지 남을 칭찬해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손 붙잡아주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한지요. 하나님, 하오나 진정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진데 우리가 사람의 말들대로 아버지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좌우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들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절대로 주님 앞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볼로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혹은 아버지 목회자들 간에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십자가를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의 자를 떠나지 않도록 예배를 지킬 줄 아는 건강한 믿음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주님께 설 때 주님께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고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